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후에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의 말씀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는 그러한 요청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된 3대 세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혼자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합당한 권능을 주셨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모두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12명의 제자들, 이것은 구약에서 12지파에게 부여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들 또 그들을 통한 12지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러한 여정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신약, 새 언약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능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앞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귀한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나아가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약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 그 사명을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할 것, 그들이 말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권능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추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능을 행하고자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권능을 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이단 사이비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또 속이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양의 은사나 권능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가난한 자, 이 땅의 약한 자,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또 자유함을 얻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활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점차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먼저 전파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선교적 교회라는 사명을, 그런 표어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아름답게 교제해 나갔습니다. 이윽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또 충만하게 임하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사마리아, 또 나아가 땅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나아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치유와 회복, 기적을 이루시는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마냥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일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수없이 맞이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또 난파되어서 또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하고 정말 많은 위기와 고통 중에도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여정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환경처럼 또 복음이 처음으로 최초로 또 전파되면서 아주 긴급하게 또 긴박하게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시대를 지나서 많은 곳에 또 곳곳에 교회가 있고 또 곳곳에 안정되게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의 삶의 세팅이 삶의 정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각지를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귀한 사명을 또 주셨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이들, 많은 이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여 굉장히 큰 적대감을 갖기도 하고 또 이단적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생명의 위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먼저 평안을 빌게 한 다음에 이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부하는 이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거부를 당하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정도로 만약에 그 생명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할 경우에 그 이후에 일어날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송을 하신 이후에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먼저 감당하셨습니다.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도 핍박과 고난이 앞으로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 역시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갔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제자들이 그 뒤를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있을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권능,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사도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놀라운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직접 듣고 또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직접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동일하게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잃어버린 양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역시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이기에 힘쓰는 가운데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며 섬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역시 신실하게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 또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갔던 12명의 제자들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 섬김과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이들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 얻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